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응급실, 병원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위급한 환자가 막 와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 안에 있는 그 병원에 전기가 갑자기 확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조명이 다 꺼지고 어두컴컴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의사의 의술이 좋다 하더라도 뭐 한석봉의 어머니인가요?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하면서 이제 훅 불을 끄고 떡을 썰었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석봉은 글을 잘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는데 그의 어머니는 떡을 잘 썰었던 것처럼, 물론 의사니까 늘 의술을 했으니까 불이 꺼져도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고, 아마도 그 좋은 의술을 갖고 있더라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배 중에 지난번에 이제 교육관에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막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좀 막 높았나 봐요. 그래갖고 갑자기 교육관이 셧다운, 전기가 갑자기 확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들 설교는 좀 이 PPT를 좀 많이 보여주면서 애들이 좀 주의력을 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게 꺼지니까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이제 내용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좀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는 더더욱 그렇겠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성막, 지금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기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넓은 광야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이동 행렬에 장막을 치는데,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했어요. 그런데 동서남북 있는데 동쪽에만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양쪽에는 하얀 천, 2m가 넘는 그 높이의 하얀 천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울타리를 둘러싸 있고, 그 울타리로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동쪽 문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여기에 그림에도 나오듯이 뭘 만나게 됩니까? 번제단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번제단의 오른편에 보면요, 이렇게 나무 판띠기나 뭐 이런 걸 얹어놓고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이제 죽이고 각을 썰어서 이제 번제단에 태우기 위해서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가다 보면은 뭐가 있죠? 손과 발을,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앞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 쉽게 얘기하면 텐트가 쳐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의 지붕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우리 교회 건물처럼 뭐 슬레이트나 뭐 이렇게 뭐 그런 돌로 되어진 게 아니라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한 겹도 아니고 두 겹도 아니고 네 겹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가장 안쪽에, 실내에서 불을 켰을 때 보여지는 것은 수놓은, 아주 예쁘게 수놓은 그 천으로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염소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양 가죽인데 무엇으로 물들인요? 붉게 물들인. 그러면 무엇으로 물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피로 물들인 그 양 가죽을 덮고, 마지막 위에는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은 무슨 생물이라 그랬죠? 돌고래, 아니면은 뭐 바다 표범이라고도 말하는 주석도 있는데, 돌고래, 그러니까 생선, 그 돌고래의 그런 비닐로 이렇게 이어서 된 그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런 지붕,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온 사방은 뭘로 되어져 있죠? 금을 입혔는데 어떤 나무를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는 고페르, 조각나무, 조각목.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나무는 올곧게 우리 마당에 있었다가 이렇게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잘랐던 그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예요. 느티나무는 제가 나무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이렇게 쭉 자란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키를 성장한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몸집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느티나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좀 두툼해서 널판을 만들 수 있는 그 나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비틀어져 있고 가시 돋아져 있는 그 나무를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널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응급실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일반의 집에 가정집에 전기가 나가서 한밤에 불이 조명이 나가면 어두컴컴하듯이 그 지성소 성소 안은 어떨까요? 어두컴컴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어떻게 제사의 집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등잔대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기윤실에서 기독교 윤리운동 실천본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몇 년 텀으로 종교인들의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앞에 화면에도 나오지만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더 낮아졌어요. 더 낮아졌는데 이제 조금 불신한다, 매우 불신한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걸 합치니까 한 75.4% 정도. 대체적으로는 한 10명 중에 8명은 우리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평판이 많이 낮아져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한 30% 정도가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만 옳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독선적이고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과 행동이 거칠고 오히려 올바르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나치게 극우든 극좌든 정치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를 향한 불신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사회나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오히려 더 주목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못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돕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본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신뢰도 있게 있는 종교는 어디냐 했을 때 불교, 그 다음이 천주교, 그 다음이 우리 기독교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사실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은 참 신뢰가 안 간다라고 말을 듣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불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저들에게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저들 안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약해져 있는 꺼져가는 이 불을
다시금 지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와 비교하면서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여러분 등잔대는요 다른 지금까지 만들었던 어떤 기구들은 금을 입혀서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떡상 같은 경우도 금을 입혀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면 순금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순금으로 한 달란트는 대략 몇 킬로냐면 한 34kg. 꽤 많은 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으라 그러죠? 여기에 나오잖아요. 쳐서 만들으라 그러죠. 금을 이렇게 놓고 망치를 가지고 아니면 뭐 돌을 더 센 돌을 가지고 쾅쾅쾅쾅 쾅쾅쾅쾅 이렇게 쳐서 만들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쳐서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녹여가지고 한 1000도씨 이상 해서 녹여가지고 이거를 주물해가지고 형틀에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자, 그러면 또 쳐서 만드는 게 빠를까요? 녹여서 주물에 넣어서 형틀을 만드는 게 빠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쳐서 형틀을 만드는 것보다 녹여서 그 틀에 넣어서 만드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하필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왜 이렇게 쳐서 이것을 펴고 또 이걸 쳐서 만드는데 특히나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하면 이제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꽃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31절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 보니까 쳐서 만드는데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이제 오늘 우리 조장로님이 주일날 올 때 요즘 출애굽기가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듣고 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이것을 영상화해가지고 말씀 한 절 나올 때마다 이게 진짜 금초대를 만들면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듯이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끝나고 오후에 이제 찾아가지고 밴드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주아야 그 혹시 목사님이 그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꽃밭이 이게 등잔대가 나오는 사진을 혹시 띄워줄 수 있겠어? 네.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요 망치로 쳐가지고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보통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물 과정보다도 힘들고 번거롭게 이렇게 만들라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삶,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그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마치 이 금이 재련되는 과정처럼 손쉽게 주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녹여서 어떤 형틀에 들어가면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너의 믿음의 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란 것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으로 너를 재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들 때가 있어요.
공교롭게 뭐 일부러 의도하고 이날 맞추어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직회 하면서 어느 분들이 막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저도 뭐 얘기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요, 이 오후 예배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솔직히 죄송합니다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하려고 내가 오후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예배 하나 더 들어가니까요.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설교 준비가 10분, 20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게 하루 이상이 들어가요. 사실은 뭐 우리 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갈지 몰라요. 뭐 하려고 내가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저도 오후 예배 없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하려고 예수 믿으려면 사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또 여기까지만 또 듣고 박 목사님 또 교회 나오지 마라 하더라 또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나오지 마세요란 말이 아니라 나오란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을 얘기하면서 얘들아 우리는 나그네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쉬운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박 4일, 4박 5일 뭐 그렇게 어딘가를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교사들과 몇몇 이렇게 해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신사나 뭐 그런 것도 한번 가보고 왜 예배만 드리지 왜 그런 것까지 가냐, 왜 전도하지 왜 굳이 다른 신을 모셔놓은 그런 데까지 가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가봐야죠.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 5만 개 다 신이에요. 그런 곳에 가서요 우리 아이들이요 보면서 이야 잘 만들어 놨네, 이야 좋네, 그런 것으로 끝쳤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민족과 그러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민족. 여러분 원래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특정 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곧 있으면 일본을 능히 추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망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막 던지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될 우리가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고 우리가 그렇게 가다가요 우리도 그 길을 갖지 않으란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좀 돌아가더라도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등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등잔대를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편안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단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예수를 믿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요즘에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딨냐? 요즘에 평일날 모이는 교회가 어딨냐? 요즘에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가 어딨냐? 그러면서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요, 여러분, 이 예배는 사랑의 문제와 저는 연결되어진다 생각되죠. 여러분, 사랑할 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정도면 내가 됐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요, 최소치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더 주지 못해서, 더 하지 못해서 늘 아쉬운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었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라.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띄워주면, 이쪽에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렇게 3줄기씩 이렇게 올라가죠. 좀 여기는 그림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요즘 좀 잘못된 겁니다. 3개, 3개. 그래서 가운데 한 격에서 7개. 예. 여기에 맞는 거예요. 그 AI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이게 때로는 아까 띄워준 그림처럼 잘못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살구꽃 형상. 근데 이걸 보면 살구꽃 왜 많고 많은 식물 중에 살구꽃 형상으로 지으라 했을까? 이 살구꽃의 이 히브리의 어근은 어떤 거냐면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어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가 제가 무슨 나무라 그랬죠? 매화나무, 매실나무. 저기 창고 앞에 있어요. 저게 꽃을 딱 띄우면요, 물론 일기예보나 기후를 딱 느끼면서 이제 봄이구나를 생각하지만, 아마 조만간에 우리 파주 지역이 조금 봄이 약간 늦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기 강원도 쪽으로 해서 완전 북쪽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봄의 기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쪽이 강원도죠. 강원도에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봄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매화나무가 어쨌든 먼저 딱 꽃이 피면은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이 살구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나무예요. 이 살구꽃이 꽃을 딱 피울 때쯤이면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요 지역이 이제 봄이 찾아오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식물 가운데 이 하필 왜 살구냐? 무엇을 말하냐 하냐면, 어둡고 차가운 그 시기에 너희가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서 이 세상을 꽃피우고 세상에 봄을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등잔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등잔대를요, 다른 나무로 아니면 그냥 만들기 편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쭉쭉 뽑아가지고 위에는 초를 얹어야 되니까 넓적하게 그냥 뭐 하나 만들어,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명해요. 살구꽃 형상으로 지으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에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다가 자기들이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권위를 도전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지파들 중에 고라당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날 확률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때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을까요? 아론, 레위 지파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그 싹은요 어떤 싹이냐면 살구 꽃, 그 살구 나무의 그 줄기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 살구꽃 형상이란 말은 다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 삶,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신뢰를 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저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그분과 의지하고 그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참된 성령의 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러분 등잔의 이 역할은 이게 만들어지는데 어디를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앞을 비추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지금 요 그림에 이제 AI가 그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아까 그림 해주세요. 예. 그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떡상 진설병이 있어요. 여기 떡이 몇 개 올라가 있다 그랬죠? 6개 두 줄로 해서 12개가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빵이. 그리고 왼쪽에 맞은편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전체를 밝히는 것도 역할이겠지만 이 7개 그 초를 통해서 지금 뭘 하냐면 이 앞에 있는 떡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떡상이 뭐냐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또 뭘까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등잔대는요, 지금 이 불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잔대는 사실 여기 보면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기름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면요 우리가 제가 이 손 모양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 하면서 떠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고 있듯이 절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신방 요청에서 가서 했던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분이 마음이 약해지니까 집에 마귀가 귀신이 집에 있는 것 같다고 저보고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제가 가서 다른 말씀 안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사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성도님을 해하지 못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분이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지성소의 이 장면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는 신뢰하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교회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처럼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자꾸 조명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고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심지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를 이렇게 태우다 보면요, 초만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꼭 뭐가 있어야 되죠?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 그래서 제가 그 사택에서 뭐 요리하다가 뭐 한번 태워 먹었어요. 탄내가 막 나가지고 막 검색해 보니까 그 향초를 피우면은 탄내가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초를 막 태웠는데 향초를 이렇게 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그 심지가요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 초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도 그 불량품인지 꺼져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심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독선, 나만 자랑하려는 그 마음들, 이기심, 남을 향해서 나의 언행과 행동을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예의 없는 마음들, 그런 것들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활 타오르도록 날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아까 뭘 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기보다 옆에 아무개 성도는 이렇게 살던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물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돼요. 성령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이 순간에 어떤 결정하셨을까요?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